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했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 1차 시도가 실패했고 오히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또 다윗도 백성들로부터 더 신망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실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자신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봤지만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들은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포상을 걸었었는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딸을 아내로 취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조건을 내걸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다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사울이 한 약속을 실행하면 되었던 것인데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가장 큰 것은 다윗에 대한 그런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또 다윗도 아직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때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천부장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신망을 더 얻게 되자 사울이 이제 그 아내를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실천하면 되는 건데 이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그걸 계기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딸의 결혼까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정도로 사울은 이미 그 영혼이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왕과 신하와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진 그런 상태여서 할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약속한 것을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건데 이 또 다른 조건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른 사람의 칼을 통해서 이 정적을 죽이려고 이런 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차도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차도살인을 계획을 하면서
본심은 그거인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은 목동 출신이고 자신의 친족이나 아버지도 이스라엘 내에서 유력한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 사울의 제안을 사양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왕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죠. 사울이 그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울의 제안을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해놓고 정작 때가 되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그의 아내로 주고 맙니다. 즉 사울이 요구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다윗에 대한 그런 증오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지참금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랍과의 결혼을 빙자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다가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1차 시도는 또 실패로 끝납니다. 그랬는데 마침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신하들의 말을 통해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도 그런 다윗이 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런 마음을 내비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 다윗을 제거할 그런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사울이 이미 선을 한참 넘어도 넘었었죠. 질투와 증오가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 이 시간이 한 10년 세월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 미갈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런 나이가 이때가 다윗이 한 20세 정도 되었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메랍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게 이제 안 되게 되고,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을 죽이려고 했던 이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상간 동안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지었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셨는가.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오히려 그 쫓겼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그런 순전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의 올무가 되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속셈을 가지고 다윗에게 네가 이제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런 두 번째 제안에도 이 제안을 이렇게 사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족의 일원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딸을 이용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이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사탄의 그런 집요함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가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왕도 너를 좋아하고 신하들도 너를 좋아하니 네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가서 그렇게 똑같이 지시를 내리자 왕이 또 신하들을 책망조의 말을 하죠. 왕이 사유가 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가족의 그런 상황들, 왕의 사유가 되는 게 어느 정도 그런 지위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면 치러야 될 그런 지참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올라갈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사울은 또 다른 제안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다른 결혼 지참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이라고 하는 건 이 남자의 성기 끝을 가리키는 거죠. 갈례할 때 그 잘려지는 그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포피 100이라고 한 얘기는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죽은 시신에서 그거를 잘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전과에 대한 보답으로 아내로 주겠다. 이런 제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 어떤 일종의 그런 모욕을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이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한 기한보다 빨리 100명이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포피를 가지고 와서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까 사울도 이제 더 이상 거부할 명목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즉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또 실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를 가까이 두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이제 사유가 되어버렸으니 다윗이 사울의 사유가 되어버렸으니 오히려 사울의 시도가 더 큰 실패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시도는 이번에도 실패했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 블레셋 사람과의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더 잘 싸워서 그의 명성이 점점 백성들 사이에서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인간의 그런 사악한 경영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명성은 올라가고 사울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런 이 불의한 그런 악한 자의 그런 시도들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면서도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그 얘기도 일맥상통이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에 능하신 분이신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억울한 죽음을 죽은 그런 사건으로 보였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선을 이루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마스 그디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사울이 계속해서 두 딸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윗의 명성은 오히려 올라가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벌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이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의 명성은 더 올라가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각과 도모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을 그저 그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